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도 당신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도 당신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그 밤에도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르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이미도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오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개인 사업 받은 것을 중단하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기도원을 찾아갔다가 군소신학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숙소도 그 겨울에도 단불도 없는 숙소 같은 데서 자야 됐고, 새벽에 찬물로 세수하고 밥은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렇게 일터로 가서 낮에 일하고 밤이면 학교 간다고 쫓아가서 공부한다고 엎드려 있던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삶을 도저히 다시 살라고 하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악한 삶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도 어느 날 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고 또 작은 어머니도 무당이었고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는 딸이었고, 그런 어둠의 귀신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그 속에서 건져낸 것이 은혜인지 밤늦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셨고, 때론 어둠의 그 소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의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키울 거라고, 이렇게 인도해 갈 거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지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며 진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백성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고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천국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며 돈 몇 푼에 울고 웃으며 인생의 수많은 일과 문제와 싸우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의 산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며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과 수단으로 인생의 삶을 살다 지치고 힘이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 4월 중순부터 몸이 안 좋은 것을 알고 하여튼 피 검사를 통해서 암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산내과에서 피 검사를 한 후 빨리 내원하라고는 호출을 여러 번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늦장을 부렸고, 나중에 또 연락이 와서 아산내과를 가서 피 검사를 다시 했고, WBC 그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그래서 이틀 만에 소견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폐검사, 또 피검사, 골수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는 만성 골수백혈병 혈액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표적 치료를 권하면서 사람들이 당뇨병, 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하듯이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 처방서를 들고 약이 없어서 여러 약국을 다니다가 분당의 팝약국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약을 조제를 해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밥맛을 잃을 수도 있고, 괜찮지만 약이 좋아서 괜찮지만 머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받아서 집에 와서 한 구석에 던져놓고 다음 진료의 날짜를 맞춰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나는 교회 목사라고는 사실을 제가 밝혔고, 저는 이전에도 혈소판으로 내 생명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을 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내가 자연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의사는 아주 싫어했지만 그렇게 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절대 병원을 권하지 말 것을 말했고, 휴가를 제가 떠나게 된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한의사를 만나서 어떤 권유도 받고, 그러다가 추석에 집에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이 뉴스타트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바람에 강원도 설악에 있는 뉴스타트라는 곳에 가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달여 시간을 보내게 됐고, 또 가까이 있는 백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달여만 이렇게 있다가 12월 23일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나 또 뉴스타트에 또 백두 에덴에 있을 때나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여전히 암의 수치는 원위치로 돌아갔고,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갈수록 몸의 회복과 컨디션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왜 그런지 목이 아파서 우리 집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갔다가 코를 찔러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는 것보다는 며칠 동안 병원에 쉬었다 오는 게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서 제일 메디칼에 문의를 했더니 암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다보스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폐사진을 찍고 피검사와 다른 검사를 한 뒤에 병실로 올라갔어요. 근데 병실이 참 너무 열악했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병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앞에 있는 분이 밑으로 싸고 위로 토하고 계속 가래를 빼내고, 제가 안쪽에 있으니까 창문을 열으면 그것이 나한테 와서 정말 밥을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맛있게 먹을 수도 없는 그 버티다가 끝내는 체해버렸고, 그래서 코로나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다가 체하고, 거기에다가 또 혈압이 있다고 혈압약을 주고 당약을 안 먹었다고 당약도 먹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내가 거기 더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돼서 하루 일찍, 여하튼 그런 속에서 병실로 올라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 몇 사람이 뛰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건데, 지금 암의 수치와 염증 수치, 당 이런 것들이 최고도로 올라가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을 가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받지도 않고 움직일 수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병실을 알아보고 이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바늘 하나 안 들어가니까 집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집사람이 집에 왔는데 전화를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회진을 돌 때마다 괜찮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육신의 혈관 속에는 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언제 쇼크가 일어나고 몸에 여기저기 암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암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자연 치료도 전혀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고 배를 째려면 배를 째세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암이라고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남은 목회와 사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복음에 대한 능력, 목회에 대한 가지가지 교회 여러분 더 부흥의 이런 꿈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목회의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년도에 제가 이제는 모든 목회할 만한 힘이 소진되어진, 그래서 목회를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나? 그런 속에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휴가를 가지고 쉼을 좀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휴가를 갖게 되었던, 근데 휴가가 아니었고 저 시골집으로 가서 어떻게 집 주위에 있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목회할 영적인 힘은 그만두고 일만 하다가 올라온 그런 격이 됐어요.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이 여전히 목회가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버티다가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만한,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힘이 없는 것은 목사에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암이라고는 고통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목회를 꿈꾸며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 몸에 이상이 올지, 어떤 쇼크와 반응이 올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은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선다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고난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결단이 되어지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고난은 정말 꼭 필요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캄캄한 밤을 맞지 않습니까? 그 밤을 견디고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를 쓰시고 그가 쓰임받고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은 필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오늘의 큰 축복과 행복이 성경을 보면 깨어질까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처절한 절망의 밤을 그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순간순간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이 고난으로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유익되게 하실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이 고통, 이 눈물, 이해할 수 없는 이 캄캄한 지륵 같은 밤이 찾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욥의 캄캄한 고난의 인생의 승리는 사탄 마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당한 승리를 안겨드리는 것이 되어졌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육이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 앞에 하나님, 왜 나만 그럽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캄캄한 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린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캄캄한 밤이 오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인생에 캄캄한 밤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내 인생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역으로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윗의 성공과 축복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성공과 축복은 고난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다윗 앞에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한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뗄 수 없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착착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인생은 고난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고난은 복이라고, 고난은 은혜라고 오늘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고난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또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다 내어 죽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주셨던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돈보다 명예와 권력, 인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여러분 사랑과 그분이 원하실 때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은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고 사랑은 절대 사랑하는 것만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호출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좋은 것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축복된 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영광된 길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에 일어나는 고난, 그 캄캄한 밤, 그때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하늘의 축복된 길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으로 인도해 가심을, 그리고 준비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고난의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 머리 심령 위에, 하나님 저들의 손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